이 소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상징문을 이렇게 세워놓음으로써 그 지역이 신성한 지역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홍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도라고 하는 것은 사마시대만 아니라 지구촌 어디든 인간이 삶이 시작된 그 현장에는 항상 종교적 상징물과 종교적 영역이 있었던 거죠. 말씀드린 것은 소도는 비록 인간이 사는 삶의 현장 속에 있었지만 인간이 감히 범할 수 없는 자신들의 무능력과 한계를 도와주는 신적인 대상이 머무는 그런 장소를 의미했기 때문에 신성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도원은 청군이라고 하는 직분, 요즘 말 제사장이죠. 종교적 의식을 집례한 제사장 이외에는 감히 출입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습니다. 또 다툼이 있고 불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파행이 심해지면서 폭력이 난무하게 되고 급기야 살인도 하게 됩니다. 고대 사회의 법률을 보면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었습니다. 사람을 상해하면 자신도 상해를 받아야 하고 사람을 죽이면 자기도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오산, 부지 중에 실수해서 사람의 생명을 상실시키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고의성이 없는 거죠. 어떤 이해관계도 없고. 자,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대 사회는 정상 참작이 없었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오사이든 아니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적용됐던 거죠. 근데 소도라고 하는 이런 종교적 신이 머무는 장소가 이제 인간들 생활 속에서 이렇게 구별됨으로써 오산한 사람들이 그 소도에 진입했던 것입니다. 소도 안에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오산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가 여러 가지 이유로 실수하여 사람을 죽였다. 또 그것이 사실로 판명될 때 그러면은 추적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추적할 수도 없고 임의로 끌어낼 수도 없어요. 소도 안에 머무는 한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도 안에 진입한 사람이 언제 나오느냐? 그 사람을 맞이했던 제사장이 죽을 때 비로소 소도 안에 나올 수 있었고 나오게 되면 무혐의로 그렇게 간주했던 것을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자, 이 소도가 무엇입니까? 소도는 어떤 특정 국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특정 국가의 법률에 힘이 미치지 못하는 요즘 말 지혜법권 지역이죠. 그곳에 머무는 한 물론 생활 반경은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생명만큼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죄인을 할지라도 부지 중에 사람을 오살한 사람 그 사람에 한해서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사회가 용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도 수단 제도가 있어서 고의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 고의는 친족 중에 누가 채무로 인하여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친족 중에 누군가 그것을 대가를 물고 종이 되는 것을 막아줘야 합니다. 변제해 주는 거죠. 또 부동산을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친족 중에 누가 그 부동산을 다시 매입을 해야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했어요. 또 범법 행위를 범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물질적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게 허용되지 않을 때 대신 지불하는 거죠. 마지막 하나는 자기 친족 중에 누군가 억울하게 죽었을 때 피해 보호자 원수가 없는 사람을 이렇게 지목이 되면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 친척을
죽인 사람을 추적해서 원수를 갚는 피해 보복자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자, 이 고엘 제도가 이스라엘 땅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은 없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산, 부지 중의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불상사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려하셨죠. 그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이스라엘 48개 성 중에 6군데 도피성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이 도피성은 하루 만에 도달할 수 있는, 어느 지역에서든지 하루 만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역. 대부분 32km 이내에 다 도피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피성에 이르는 길을 폭 14m를 해서 편안하게 얼마든지 도피성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피성에서 안전판도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왜? 부지 중에 오산이 있기 때문에, 고위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도피성에 피하고 나면은 그 안에 있는 제사장이 이제 자초지종을 듣고 오산이 확인되면은 받아들입니다. 그 안에 머무는 거죠. 그러면 고엘 제도도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역시 도피성도 치유의 법권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도를 만드신 것, 물론 고대 사회 사람들이 머리에서 나왔겠지만 다 하나님이 아우러서 그렇게 했다고 믿습니다. 실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을 했던 거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법칙이 있었지만.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허락하셨던 도피성이 있습니다. 고엘 제도가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안전지대, 바로 영적 치유의 법권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머무른다면, 여기에 진입한다면 어떤 죄인도 생명을 보장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많이 감사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도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도피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소도도 없고 도피성도 없다면 이 눈, 우리 죽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엘 제도에 의해서 더 이상 도피할 장수도 없고 마지막에 우리 역시 죽음을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소도와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이렇게 느낍니다. 하나님의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죄인들이 죄 때문에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속내를 우리가 사소한 것 같지만 소도와 도피성의 제도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고대 사회에 추노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추노는 도망한 노비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현상도 있겠죠. 이 노비들이 도망할 때 그냥 도망하지 않습니다. 주인을 살해하고 도망해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다가 바다에 넣는 그런 추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상금 사냥꾼이라고 하는데 추노들이 한번 추적하게 되면 시체도 가져가는 거예요. 추노에게 걸리면 그냥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명분도 없고 기회도 없어요. 이 추노의 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한다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도 안전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 우리나라의 그 형법제도나 외국의 형법제도, 오늘 고대 사회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결국 답은 하나예요. 죄의 사실 사망이에요. 성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사실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어쩌면은 부지 중에 실수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도 그렇게 해서 사람이 죽을 줄 몰랐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좀 억울한 면도 있죠. 그러나 살인이라고 하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오살도 살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 도피성은 무엇인가? 첫째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주초를 다시게 세울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멈추지 않는다. 비와 창수와 바람은 기후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비 하나만 갖고도 보세요. 얼마나 많은 피해가 납니다. 거기다가 태풍, 창수, 이게 합세했습니까? 누가 견디겠어요? 견딜 수 없는 압력의 이 환경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죠.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 그 도피성이 내 말 듣고 행하는 자라였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고대 사회의 소도, 구약시대 이스라엘족들에 있어서 도피성, 죄의 사슬 사망이지만, 비록 죄인이지만 사망에 대해서 우리를 추적할 수 없고 우리를 단죄할 수 없고 심판할 수 없는 그 고유한 영적 지역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주초를 반석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돼요. 말씀을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보호를 받아요. 두 번째는 개인의 믿음. 유다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집을 건축할 때도 기초도 잘 쌓아야 되지만 그 기초와 건축이 중심이 되는 터가 중요합니다. 부실한 터 위에 건축할 수 있죠. 예를 들어 63 빌딩이 세워졌을 때 많은 사람이 관광 갔습니다. 만일 63 빌딩을 해변가에 세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벌써 무너졌겠죠. 태풍과 침식과 여러 가지 이유였겠어요. 그러나 63 빌딩이 세워지는 그 지역의 기반이 아주 단단하다는 거예요. 여러 군데 몰수해서 거기다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로 인생의 틀을 삼습니다. 첫째는 신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념 위에 인생을 건축합니다. 또 한 사람은 믿음 위에 건축합니다. 믿음과 신념이 유사해요. 가만히 보면 비슷비슷해요. 그러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고 신념의 결국은 폐방이죠. 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름을 인도한다 여호와시다 했습니다. 어떤 길은 바르게 보이나 필경한 사망의 길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열매를 봐야 됩니다. 오늘 나의 삶이 이 자체가 열매입니다. 잘 살고 못 살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 삶의 정황이 신념 위에 세워진 삶인지 믿음 위에 세워진 삶인지는 우리 스스로 잘 알아요. 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까요? 왜 고통이 떠나지 않을까요? 신념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믿음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야말로 영적 지혜의 법칙이에요. 그 어떤 환경, 어떤 세력, 믿음 위에 세워진 우리를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해요.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사장의 죽음이에요. 소도나 이 도피성은 대사장의 죽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대사장이시죠.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이야말로 죄가 대상 우리를 구속할 수 없는, 추적할 수 없는 결정적인 보증이요 정부인 것입니다. 도피성이 피하고 소도에 피하면요, 물론 구역이 제한적이에요. 여기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도 활동도 제한되고 모든 게 제한됩니다. 나오는 즉시 죽어요. 마음대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사장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영적 지혜 복권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이루어가셨거든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니?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추도가 있다 할지라도 추도는 더 이상 우리를 죽여할 수 없어요. 말씀에 쓰고 믿음에 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지혜 복권에 머물게 만드는 유일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소도 도피성에 피했습니다. 생리적 죽음은 생명은 보장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죽습니다. 생명이 있는 한 소도와 도피성은 생명이 있는 한 지혜 복권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지혜 복권이 되려면 천국에 가야 되는 거죠. 천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영적인 지혜 복권이 지어요. 그거는 눈물과 애통한 것이나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가 몸에 짊어지는 바울과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 복권이 참 필요하죠. 경제적으로 쫓아다니는 사람, 여기 채무 때문에 막 피해다니는 사람들이 몇 번 만나봤어요. 저하고 대화하는 걸 계속 문자가 오고 전화하고 죽인다 살린다 뭐 온 내용이 다 와요. 전화 올 때마다 사식이 멀어지는 거예요. 채무를 변제하는 것만 아니고 채무 변제 지역에 가는 거죠. 자기가 살아야 된다고 못해. 죽지 못해 살아있어요. 여러분, 죄는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게 지어진 구역이 있다. 거기에 있어야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지혜 복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장소가 만일에 추도가 있었다면 더 이상 추도가 추적하지 못할 장소였는가? 비와 장수 바람이 합세해도 안전한 장소인가? 그렇게 아침에 생각하고 저녁에 보면, 야, 이게 상황이 달라져 있어. 그래서 답을 얻었죠. 일관성이 없구나, 내가. 그래서 일관성을 가져. 늘 말씀에 살아요. 말씀 안에 사는 일관성이 있어요. 그리고 늘 믿음으로 살아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 뭡니까? 이미 공격받은 거죠. 오늘 많은 분들이 왜 힘들어할까요?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진로 문제, 노후 문제, 코로나 문제. 참 모두 힘들어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 때문에 힘들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불편한 건 인정하지만 힘든 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못 살고 죽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상황이 있는데 나는 괜찮다, 믿음 좋다, 그건 좀 의심해 봐야 돼요. 그 사람 믿음이 지금 정말인지 모르겠지만. 다 불편을 느끼는, 혼자 불편을 안 느끼는 건 문제 있지 않겠어요? 믿음이 좋은가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말씀 안에 거하고 믿음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고 누구를 나를 믿습니까?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영적인 지혜 부분 안에 머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으면 다소 불편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불안해도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염려가 있어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상황 때문에 죽습니다. 오늘 내가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진정으로 영적 지혜 복권 안에 있다면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에요. 우리 역시 그런 고백하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왜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그만 살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현주소를 확인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믿음에 있으시고 예수의 죽으심을 힘입어서 하나님 주신 영적 지혜 복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권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물지 않고 그래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말씀의 자리, 믿음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겨서 많은 세상 살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